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도착하셨다고 했죠. 그 곳은 어디냐? 거라사인의 지방.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라사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항상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인이란 뜻은 미친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미쳤다라는 표현은 막연하지만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귀신은 우리가 민간 어떤 신앙에서 가지는 그런 생각들, 사람이 죽고 홀령이 막 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광인 그럴 때는 이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얘기. 관련된 본문 마가복음 5장 1에서 2절 시작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죠. 왜 무덤에 살고 있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이 다른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스토리는 깁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른 말씀들에 있어서 그걸 참고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시에 내리심에 배에서 내리신 거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알몸으로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원래 자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몸이라 하지만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28절로 넘어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여기서 거라사인들의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와 가다라가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사는 건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사실 거기에는 둘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은 시각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막 했던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거기 사실 두 명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8장 뒤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게 이 무덤이 여기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납대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옷도 입지 않았죠. 그리고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지 않는,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그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덤에서 살아가니까 그걸 피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사나워서 처음에는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는 쇠사슬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했다는 거죠. 관련 내용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와서 5장 4절 5절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가서 맨 거죠. 누군가가 맨 거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처음에는 제어를 해서 또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끊었죠. 그리고 이제 제어할 힘이 없다.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거기다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얻는데 늘 소리를 지릅니다.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막 지르고 돌로, 그 알몸인데 그냥 해치니까, 자해를 하니까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 투성이죠. 이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구나. 주변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는 다 이런 상태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그곳에 오시니까 갑자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다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를 때는 왜 여기서 절하고 나서 막 큰 소리를 지르지 했는데, 평소에도 늘 큰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혼자, 사람들 주변에 없죠. 뭐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막 너희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이것도 외로움의 표현이에요. 가까이 말하는 상대가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있고, 자기를 외톨이시키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를 향한 세상을 향한 원망, 이게 이제 늘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소리의 의미가 예수님 앞에 막 주여 나를 돌보소서 하는 어떤 간절함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늘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광인도 알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광인 자체보다는 광인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이죠.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는데 이 사탄은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진 않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인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그리스도는 없고 구원자라는 고백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팩트만, 사실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 때는 괴롭힘이 아니죠. 내 괴롭힘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신앙 고백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처음부터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게 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가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기서 다른 겁니다. 이단도 그렇죠. 이단도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주는 메시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 이게 갑자기 그 교단의 교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싹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은혜롭지요. 다른 얘기들을 나누면. 이 이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광인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 사건 이전에라는 시제죠. 그 전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지금 막 도착하자마자 광인이 보고 쫓아가서 막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을까요? 그 틈이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그걸 보고서는 막 와서 왜 날 괴롭히세요? 그랬을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답이 누가복음 8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런 궁금증을 한 말씀 복음서로는 해결을 못하는데 이 세 개를 놓고 이렇게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라요. 자, 누가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미 이전에 귀신을 명해서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었다. 이전에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붙였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여기에 고랑, 쇠사슬을 끄는 힘이 이 광인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광인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힘이구나. 사탄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어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고 사탄과 소통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초능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귀신이 그걸 끊게 하는 힘을 주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끄는 겁니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그 무덤이랑 사람들 사는 그쪽에서 광야로 나가서 막 헤매고 다닌 적이 있다. 이 설명을 왜 이 뒤에 붙였느냐? 이전에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때야 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거라사에 가기 이전에 어느 때에 이 광인이 끊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광인을 보고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그런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실 때 지금 그 건너편에서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 우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미 그때 예수님의 생각에는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광야 헤매고 다니던 그 사탄에게 잡혀있던 사람, 귀신 들린 자, 그를 내가 만나야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 폭풍이 일어나고 그냥 큰 파도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받은 은혜가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갔다가 만났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자가 거기 있기에 예수님이 그 풍파를 불고 거기에 가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주여라도 해야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 마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가 여길 왜 와?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가 아니에요. 집단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심판의 때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심판의 때가 아닌데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하실까요? 이 광인,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냥 끝까지 두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광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가는 어려움들을 뚫고 그곳에 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뭐냐? 마가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지금 사탄이 그냥 여럿이 거기 우리가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여럿이었던 겁니다. 우리라고 할 때 둘도 우리고 셋도 우리인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몇천 마리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알려드리고 좀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많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마귀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마귀로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마귀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죠. 이제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패할 것도 알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자기와 함께 지옥에 데려가라고 마지막 때 가면 계속해서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미혹할까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점점점 말세가 될 수 있도록 말세가 돼가도록 사람들은 더 격해지고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도 하고 이러면서 광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귀신들이 제안을 해요. 마태복음 8장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왜 사람을 미혹하다가 돼지떼로 가게 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예수님이 이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광인이 나중에 자기의 간증을 주변에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여기서 그냥 우리가 패하면 다 또 주의 백성 되니까 그거를 막아보자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대로 허락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 군대라는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의 그 돼지가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2,000마리가 되는 이 마귀가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마귀가 이 광인을 붙잡고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이 광인의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지금 표를 좀 보시면은, 자, 5장 1에서 20절까지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뒤에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34절까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약한 자들. 그래서 이 공통점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거칠고 막 마귀의 힘을 해서 쇠사슬도 끊는 엄청난 사람이라, 그래 사람들이 막 근처에도 못 갔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약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약한 자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마귀가 쥐고 흔드는 거니까요. 마귀가 쥐고 흔드니까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 사건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 둘째, 셋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사건 보시면은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구원자. 내용을 볼까요? 23절,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압니다 라는 표현이죠.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자가 그리스도라 했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앞부분에 사탄은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사실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자,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들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의 연약한 자라는 공통점에서 결국 우리도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사실 가장 핵심,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건 우리의 병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마귀, 귀신 들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자체도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흠 있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광인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조금만 건드려도 성질을 내고 목소리 크게 내고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인상을 쓰고 때로는 인생이 살기 싫다고 자해도 하고 결국엔 자살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자해까지 왜 가느냐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죠. 광인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광인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걸 끊어낼 때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돈을 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는 힘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걸 즐기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모두 광인입니다. 이게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이게 모두 다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 속에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된 겁니다. 분노하는 게 비정상인 것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탄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분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사탄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자들이죠. 너무나 약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의 약함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뚫고 그곳에 오셨던 거죠.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약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지, 내가 재물로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그 권력으로서 나를 구원한다고 하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귀를 쫓아내시죠. 그리고 광인이 치유받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제서 깨닫고 이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상의 일들을 할 때 부르셔서 따르게 하셨죠. 가정의 일들 하고 간다 그럴 때 그냥 그 일은 가족들에게 맡겨 하고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광인의 경우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 광인의 약함이 그동안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지역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에 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족들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들이 그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들이 귀신 들린 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회복의 은혜가 광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 회복의 은혜를 광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너도 제자로 가자 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그 마음이 표현되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실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곳에 오셨던 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강한 척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때로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약한 자라는 거죠. 돈이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앞에 굽신거려도 그 사람은 참 약한 자라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 약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약함을 감추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더 강하게 더 사람들을 짓누르고.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느냐? 사람들이 약한데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셋째, 그렇게 포악한 모습으로 악으로 빨려가고 사탄 마귀 손아귀에 있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약한 자를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한번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사건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셨다는 것,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너무나 명확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미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16절과 17절이 어울립니까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곳에 남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떠나세요. 떠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광인보다 더 귀신 들리고 더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죠. 광인을 손가락질을 했죠. 그런데 더 사탄이 완악한 마음으로 붙잡았던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더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사탄이 드러내서 그들을 붙잡지 않고, 이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우리 스스로 되게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함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